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먼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말로니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왕래하였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가슴에 새기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천한 종과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해서 이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이 큰 음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죠? 바벨이란 이 세상, 이 권력의 이 탐욕의 이 세상, 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그 세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런 어떤 단어가 음료인데, 사실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죠? 성령께서 광야로 가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렇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름, 7머리 10뿔이 있다. 이 모독한다는 이 볼라스페미아, 이 중상, 비방, 모독, 험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 그랬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짐승이 거짓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말은 하는데, 그죠? 거짓 하나님. 항상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준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독자가 누굽니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도 이 음료가 어떻게 보면 이 바벨이라는 세상, 이 권력,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나아가 보면 이게 타락한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다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들이 바로 이 음료의 모습 속에서 교묘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인본주의의 모습, 그 인본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율법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다 인간들이 주인이 되고 인간들이 왕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인간들의 어떤 욕망과 인간들의 소원을 더 가지려고, 그죠? 내가 신이 된, 내가 하나님, 내가 왕이 된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들.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사실은 다를 게 있어요. 보세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를 게 없이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교회가 더한 것 같다 할 때도 참 많아요. 더 여러분께서 교회가 싸우면 더 지독히 싸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그 하나님이 다 내 하나님의 대편이야. 제 하나님은 없어요. 다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내 기로 만들어. 그 하나님은 그냥 나야. 교회 가만히 보면 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예? 저야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 세상 분들과 이렇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과 뭐 만나도 우리 성도님들이야 제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앞에서 무슨 세상적인 뭐 이런 거 막 말 안 하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착한 척 하실 거 아니에요, 조금은. 약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거룩한 척은 안 하시, 우리는 안 하는 것 같구나. 저희 교회는 안 하네. 잘. 솔직하시네. 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뭐 권사, 뭐 장로, 이런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 세상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말이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벌이는 이 일들이 여러분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냥 더하면 더해요. 이기적이에요, 더.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 저는 안 그래요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구별됨이 없다 하나도. 그냥 다 섞여 있어요, 그냥. 그럼 그게 뭐야?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걸 더 얻고자 하는 그 야망이 더 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목적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거 빼서 내 거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탐욕, 그런 것들. 다 나죠. 이게 음료가,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이 음료가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면 이 타락한 교회, 이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본주의화되고 기복주의, 은사율법주의,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으는 걸 부흥해요. 왜? 사람들이 모인 게 힘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면 힘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죠? 왜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흩으시잖아요. 흩어버리셨다. 그게 은혜예요. 왜 모이는 사람들은요 힘을 갖고 패를 갈라요. 진짜로. 그럼 100명만 모여도요 패가 갈라져요. 안 그런 거 같죠? 보면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다 끼리끼리예요. 그래서 자기들 힘을 어떻게든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보다 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결국 가만히 보면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예수가. 그러면 내가 예수, 내가 신이고. 이 사탄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권세 아래 죽음의 그 정죄, 그 신음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멸망하는 그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이 교회가 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여자도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 안에. 이게 굉장히 4절이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음녀의 색깔이 나와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한 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 이 음녀의 모습이다. 그런다면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 포르피툰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여러분 고대에서 왕이나 제사장이 입던 옷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종교적 제사장은 뭔지 알잖아요. 이 기독교 안에 예를 들면 이 유대교 당시 유대교 가장 높은 제사를 드리고 그 왕이나 제사장은 이런 색깔을 입고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우리 비유해 보면은 부자가 이런 색깔을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다 바리새인들을 갖다 표명한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부귀의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싶은 자들. 사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가만히 보면 이 세상 권력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교회가 세상 권력화되고 세상이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세상에서 교회가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모으고 싶어하고 목사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도 스타 목사가 돼야 돼요. 유명한 목사. 그래서 책도 좀 써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기 이게 보면요, 진짜 책들을 다 써요. 어떤 목사님 다 써, 다. 그리고 저는 안 쓰려고. 다른 사람이 다 쓰니까 특별해지고자 저는 안 쓸까.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면 쓰겠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다 이렇게 목사들은요, 이건 책들을 하나 써야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좋아하지만 정말 생명의 말씀 사와보면요, 와, 기독교적이 넘쳐나잖아요. 진짜로. 이게 읽다 보면 여러분 다 버리고 싶어요. 너무 인본주의가 됐고 너무 인간 중심의 어떤 기독교적 해석들이라 사람이 이름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책 한 권 써갖고 뻥 이렇게 이름 나오고 하면 그냥 유명해지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면 족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말씀 통해 보는 거, 이걸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 내려고 난리네. 교회 이름 내려고, 그죠? 여러분? 그러고 있는 모습. 이 중세시대 카톨릭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종교가 세상의 권력을 등에 입고 오히려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죠? 이 교회의 타락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일이죠, 이 카톨릭.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의 힘을 키우면서 인간의 유익과 영광을 쌓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이나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다를 바가.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래요. 그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고, 그죠? 왕의 옷을 입고 있는데 뭘로 꾸몄어요, 그거를? 금과 여기 뭐라고 해서 보석과 진주,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 집중되는 것입니다. 아주 크고 막 화려한 교회들, 다 사람들이 집중되잖아요, 시선이. 저 바티칸 가면 성 베드로 성당 같은데요. 거기를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옛날에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를 누가 교회라고 생각해요? 관광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왜 가고 싶어? 예배 드리러 갑니까, 거기? 저조차도 로마에 가면 바티칸을 열리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하러 가요? 구경하러. 그걸 교회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형 교회들 얼마나 건축에 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쩌면 목사들도 건축 몇 번 한 게 자랑이 되고,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건축을 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건축을 해야 부흥을 한다. 이 부흥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큰 교회를 지으면 사람들이 가서 뭐예요? 구경하고 싶어요. 막 대리석으로 바닥을 꾸미고, 어느 교회는 화장실도 대리석이라고 그러는데, 가까이 어떤 교회는 S교회는 아이들가 몇천억씩이나 들어가고 교회를 꾸미고 치장하고 이런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제가 그걸 갖다 뭐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꿈꾸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바람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야,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안 보게 하시고 구경 안 하게 하시고 말씀만 보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시죠. 아예 목사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다음에 보면 여러분 진짜로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우리가 말씀 안 봤을 것 같아요. 그죠? 행사도 엄청 많았을 것 같고, 그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하는 게 없어요. 그죠? 왜 웃으세요? 가슴이 갑자기 아프다.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요. 수요일날 우리 요한계시록, 일요일날 요한복음, 로마서. 끝. 그죠? 저희는 수련회 가자 그래도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좀 같이 저 가자 그래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 잘. 솔직히. 나 놀자고 했는데도 안 와, 우리는. 그냥 말씀 보자고 하면 오시겠다. 이제 수련회를 말씀회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요. 말씀 사경회를 수련회로 바꿔. 그럼 오시겠다.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세상은 이런 화려하고 사치한 모습, 이런 교회들도 다 이렇게 꾸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고, 거기 뭔가 있는 것 같고. 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짠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모름한 옷을 입어요. 여러분, 이런 화려한 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짠 세마포옷. 그죠? 그 세마포옷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인간들의 어떤 힘, 노력, 공 이런 것들이 다 빠진 옷이에요.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옷이죠. 전혀 화려하지가 않죠. 그냥 세마포. 그죠? 완전히 이거는 다른 모습이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인기, 권세를 누리고 싶어하는 이 교회의 모습들. 이것들을 갖다가 목사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또 뻥을 쳐요. 하나님의 복이다. 교회가 이렇게 된 게. 뻥을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막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죠? 막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어마어마해지고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진짜 벌떼처럼 모였는데 벌떼 하니까 우면동에 벌떼교회 생각나네. 벌떼처럼 모였는데 여러분 그걸 복이다? 여러분 진짜 부흥과 복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여러분 그런 화려함과 그런 어떤 사치와 그런 어떤 풍요로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까요? 아니에요. 인간들은 여러분 나를 바라봅니다. 거기 그 화려함을 바라보게 돼 있고요. 그건 절대 복이 아니겠죠. 권력을 바라보게 돼 있고요. 인간 관계를 바라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흩어버리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만 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는 것은 그들이 의존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 오직 예수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전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한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예수 손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예수 때문에 여기 서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부끄럽고 정말 연약하고 매일 쓰러져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저를 주님께서 품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그 앞에 서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교회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어떤 명목한 세상의 권력을 손에 잡으려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 이걸 타락한 음녀한다. 그러기에 복음과 상관없는 교회들이 되어버렸다. 강해 보면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랑 얘기를 하면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솔직히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도 천국도 다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천국, 나를 위한 십자가 다 나예요, 여러분. 그걸 우상이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우상이라 한다. 십자가가 서신 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도 다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찬송받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그죠?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신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찬송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목적이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24장로들처럼 주님을 온전히 찬송케 되는 자들로 주님께서 온전한 교회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다 우상 숭배가 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큰 건물 짓고 그 안에 종교적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화려해집니까? 그 안에 내용들도, 여러분, 예배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악기들, 밴드, 여러분, 드럼, 그죠? 수요일, 이렇게 금요일, 뭐, 이렇게, 무슨, 금요일, 무슨, 뭐, 맨날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거야. 철야, 무슨 성령, 무슨 기도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이 드럼의 악기에, 여러분, 가면은 막 심장이 쿵쿵쿵쿵 하잖아요. 이거 좀 웃긴 얘기잖아.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드럼이 없으면 성령이 안 임하신다. 드럼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 드럼이 한번 빠지면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드럼이 성령이에요. 밴드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막 많이 모이는 거 보면 그런 밴드들이 엄청나요. 거기에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 악기, 여러분, 그 악기 주자들도요, 여러분, 큰 교회 다 사와서, 다 외국에서 유학 온 애들 다 사와서 그 주자를 앉혀놓고, 그 세션 이렇게 해갖고 막 연주하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요. 더 대형 교회도 제 옛날에 어디 세미나 갔는데, 저 안산에 진짜 거기 뭐 100만 명,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뭐 세미나 한다고 갔는데, 무슨 개척교회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였는데, 제가 막 속에서 막 욕이 나왔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개척교회 목사들, 무슨, 뭐, 개척교회 무슨, 뭐, 이렇게 다, 그거 뭐, 이렇게 꽉 모였는데, 그 앞에서 이제 예배를 갖다 드리는데, 거기 악기팀, 그 밴드, 그 찬양팀만 한 30명 돼. 아니, 그 다수고 앞에 쫙 썼는데, 걔네들이 율동하면서 막 찬양을 하죠. 여기 방송국인 줄 알았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잘하고, 무슨 이거는, 그리고 앞에서 뭐, 찬양인가 하는 사람이 목사를 했는데 노랑 양복인가 분홍색 양복을 입고 머리는 파랗게 물들이고 나와갖고 막 춤을 추면서 애들이랑 율동하면서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하는데, 우와, 연습을 진짜 몇 시간 했는지 진짜 하나도 안 틀려. 이게 다 똑같아요. 막 그냥 방송이에요, 방송. 그리고 제가 그 보면서 우와, 다들 사람들이 찬양은 안 하고 우와 이러고 있어.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개척교회 조그만, 무슨 찬양팀이 어딨어요? 제가 녹음 찬양할 때도 찬송 그 분이 기계에 틀어놓고 반주기 틀어놓고 혼자 반주자도 없어갖고 혼자 이거 하는데, 거기 와갖고 3박 4일 동안 그거 보다가 교회 가고 싶을까? 그러고 다시 우리 교회 가면 딱 보면 뭐야 아무도 없네. 성도님도 한 2-3명 앉아있고, 찬양 앞에서 이 율동하고 찬양하는 사람만 몇십 명, 뒤에 악기팀만 한 10몇 명, 이런 무대에 있는 사람들만 50명이 돼요. 와, 정말 그걸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왜 부른 거지? 힘 빠뜨리려고. 목회하지 말라고? 그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복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찬양도 안 들어, 너무 화려해갖고 가사도 안 들어와. 그냥 우와 이러고 있는 거야. 와, 스피커는 또 얼마나 크고 좋은지 여러분 때려대요. 거의 막 15,000속인가? 막 15,000속인가? 우리가 5,000석인가 되는 데서 5,000석. 여러분 생각해요. 5,000석. 세종모다회관이 4,000 몇백 석이거든요. 거기보다 더 커. 정말. 그럼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복음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그 안에 그 많은 조직들과 그런 것들이 정말 은혜로 꾸려질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 정도 조직이 되고 하려면 여러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거기 있는 행정 그런 거 다 해갖고 나누고 막 그러고 정말 능력 있는 애를 갖다가 다 쓰지 않고 조금만 하면 아웃. 그거 못하면 나가. 맨날 교체되고 여러분 능력 없으면 거기서 나만 버텨내지 못하고 그죠? 정말 그래요. 그런 것에 압도되어갖고 마치 보통 사람들이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게 딱 빠져버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도요. 여러분 제가 거기 몇 번이나 갔었는데 로마의 바티칸 가면 진짜 거기 파이프 오르간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인데 거기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가 막 연주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성당 안에 그 햇빛이 쫙 비춰서 들어오면서 파이프 오르간의 그 장엄함이 확 휘몰아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귓불 뭐가 계세요? 네? 파이프 오르간 소리만 있죠. 여러분 그거 만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간지 아세요? 그거 만드는데 여러분 그거 뭘로 해서 만든 줄 아세요? 여러분? 바티칸 성당을 뭘로 해서 만든 줄 아세요? 뭐 어떤 돈으로? 네? 면제부 판 돈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 면제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면제부예요. 구원을 돈으로 사는 거였어요. 돈으로 사요 구원을. 그럼 난 면제당해. 이거 구원된 거예요. 그 돈으로 만든 게 이 바티칸 성이 또 붙어요. 성 바티칸 성당 ST 아주 성스럽고 거룩한 바티칸. 거룩하긴 해요. 인간의 가장 추잡함이 드러나 있는 곳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손에 금장을 가졌대요. 금장. 여러분 금장, 이 금이라는 것은 영혼과 불변을 뜻하잖아요. 이 금장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영원해 보이고 그죠? 아름다워 보이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가증한 물건 거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겉으로는 진짜 여기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정작 든 것은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 다 인간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적인 것들. 그걸 갖다가 여러분 타락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음요. 여러분 금장에 담겨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 이 금장에 진짜 담겨 있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혈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 그래서 가증한 물건, 부델위그마라고 썼어요. 헬라어로.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증한 물건이라고 되어있지만 이것이 뜻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어떤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그 안에 우상숭배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상이 된 거고 예수가 우상이 된 거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다. 그 우상숭배가 뭐예요? 결국 그 음행의 더러운 거죠. 이 더러운 것, 아카다르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속이는 귀신의 영을 나타낼 때 이 더러운 것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공부했을 때 거기서 용과 짐승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속이는 귀신의 영 이게 뭐예요? 속이는 말. 쉬운 말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쉽게 제가 예를 들면은 말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말은 십자가, 말은 은혜, 말은 예수, 말은 복음, 말은 구원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로 자신의 영광, 인간의 영광과 칭찬, 유익, 인간의 육적 원함을 챙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가되세요? 예를 들어서 은혜라는 단어 하나를 봐도 제가 항상 말씀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죠?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살 수도 없고 받을 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말할 때 우리 항상 조건을 답니다. 어떻게 말하죠? 보통? 특세 50일 특세를 갖다 한다 하면은 특별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요거는 특세 빠지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성경 말씀 잘 보아서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려서 은혜 받고 그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보통 그런 말들 해요 안 해요? 교회에서. 말은 은혜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속이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은혜 받고 말씀 지키면 은혜 받고 어떤 조건을 갖다 은혜에 딱 끼는 순간 그 은혜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명확하게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려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한테 그럼 오늘부터 목사님 예배 안 드리면 됩니까? 그것도 조건이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말씀 안 지켜도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기도 열심히 했는데 무슨 은혜라는 게 주어졌다? 그게 왜 감사가 돼요? 당연한 거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인간들이 야 그래도 내가 특세 50일 열심히 했으니까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내가 한 그 특세 50일의 행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렸으니까 승진했지. 근데 말은 은혜래.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도 교회에서 은혜라는 것을 인간들의 행위와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시키는 거예요. 은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가늠한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했어요? 가늠한 여인이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뭐가 떨어져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찌 저에게 이런. 그죠?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한 것이라고는 가늠한 것밖에 없어요. 가늠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무슨 뭐 예배,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뭘 성수를 해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거 우상이지, 그거 무슨 주일 성수입니까? 인간들은요 뭘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돼요. 뭘 해도 여러분 생각에 거룩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이 쓰레기 같은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보편하고 더러운 게 인간의 뭐다? 마음이라고 그래요. 만물. 바퀴벌레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쓰레기 같다고요. 만물. 여러분. 구더기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그런데 뭘 조금 해서 하나님 전 이거 했으니까 좀 그래도 이거 받을만 하죠? 그걸 음녀라 그래요. 다른 거 여러분 음녀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내가 음녀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 순간 은혜로 역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여전히 내가 기도를 얼만큼 했으니까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그걸 음녀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교회 모습이 여기 다 걸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와 율법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와 율법을 섞어버려요. 다 섞어버려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섞으면 어떻고 안 섞으면 어떻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대표님이면 좋고 우리 성도들과 잘 지내면 좋고 이건 복음도 없고 교회는 그냥 하나의 동호회가 돼버렸고 일요일날 모여하고 점심 맛있게 먹으면 좋고 김밥 안 먹고 비빔밥 먹으면 좋고 다 섞어버려요. 하늘과 땅을 섞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한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다 바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을 음녀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보석을 붉은 옷과 금잔을 들고 굉장히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안에 담긴 거는 우상 숭배, 음행, 간음.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고 말하죠. 이게 마태복음 23장 25절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지니요. 외식하는 서기 여기 화 있다는 건 여러분 저주를 받고 있다. 저주 아래 있다.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다. 그죠? 겉은 굉장히 깨끗한데 겉모습은 아름답고 경건해 육아는 다 뭐예요? 탐욕과 방탕. 그죠? 탐욕과 방탕. 외식하는 다 영국하는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1장도 여러분 비슷한 말씀 쓰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도 보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고 의로워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존경스러운 금잔의 모습인데 그 안에 다 우상, 그죠? 나라는 영광 챙기기 탐욕과 악독. 내가 중요한 거야, 다 내가.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실 줄 아시겠어요, 소망.
이들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 사단의 회라고 그러죠. 말은 교회인데 사단의 집합들이에요. 사단.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요. 자칭. 그냥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칭 하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칭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 성도인 척하네.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에요. 겉은 양 같은데 아는 일이에요. 이들을 적 그리스도 세력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합니까? 맞죠.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한다는 것을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로마서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다 지키지 못했으면서 지키는 척 했으면서 지키는 척 몇 가지 지키는 거 그걸 갖다 2,000가지로 다 쪼개놓고 지들은 못 지키고 남들 지키는 거 다 지켜보면서 못 지키는 사람들 정죄하면서 나는 마치 지킨 양 그렇게 겉으로는 척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그죠? 그 행함으로 의로운 척했단 말이에요. 그러게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독사에 여러분 당시 독사는 뭐예요? 뱀새끼라는 거잖아요. 뱀 사탄. 사탄 새끼들아 너네 아비가 마귀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받은 거죠. 그 의가 그들이 쌓은 그 의가 다 깡그리 무시되니까 정말 열받은 거예요. 자존심이 붕괴인 겁니다. 예수 죽이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신 것은 그 지킬 수 없어 죽어야 될 죄인들임을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그런 인간의 실존을 알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뭐라 그래요?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애들은 그런 인도함이 없으면 얘들 몰라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은. 그죠? 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결국 너 안 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 예수께로 가야 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넌 죽어. 율법은 그거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 주죠. 시내산에서. 그들을 구원할 때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줬잖아요. 그죠? 그 피 안에 있는 문설주와 문방에 가는 피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들이 뭐 율법 지켜서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시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니네는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 다음에.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이 교회라는 이 광야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해설된 그 광야를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이 오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구나를 알라고 여기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죠? 그런데 인간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 지켜라. 이거 지킨 걸로 의사하려고 하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지키기는 뭐커녕 반진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같이 찾으면 이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어? 왜 이런단 말이에요. 관심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읽어보지도 않은 분들이 수두룩해요. 관심도 없으면서 뭘 지킨 걸로 의의를 쌓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순종을 하라고요? 뭘 지켜야 될지도 모르는데 뭘 순종을 해요, 또. 난 진짜 우리 교인들 보면 저희 교인들 말고요. 우리 온 세상의 교인들을 보면은 우리 교인들도 포함. 이건 무슨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름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그냥 교회만 오면은 거룩한 척하고 우린 맨날 그래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도. 하나도.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한 몽학선생 율법으로 우리 예수께 가야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예수의 보혈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이거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지켜서 나 이거 오늘 지켰어, 나 오늘 큐티했어, 나 뭐 했어, 그럼 이거 했으니까 나 그래도 오늘 이 정도면 천국 백성 같아 라는 자들이 결국 예수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의의로. 여기서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다? 가리고 무시하고, 그죠?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쌓은 의의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킨 척하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갖다 순종해가 지켜라. 오늘도 열심히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고민하면서 막 순종해가고 하지도 못하면 사는 척 하나 뭔가 했다. 그럼 그걸로 나는 오늘 천국 백성 같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죠.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큐티 하면은 오늘 큐티 있고 거기 적용 부분에 뭐 하나 이거 하면은 이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도 안 되면서 전화해서 내가 널 용서할게. 그러면 나 오늘 나 천국 백성이야.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속으로는 여전히 욕하고 있으면서 못된 음식 막 이러면서 겉으로는 난 널 용서했어.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 저 용서했으니까 천국 백성이죠? 거기 십자가는 없다고요, 여러분. 있어요? 예수가 왜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했는데. 그 용서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걸 알라고 주신 게 용서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7번씩 70번 용서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럼 440 몇 번이야? 77이 40, 490번이 491번 용서하면 천국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70번씩 7번 그거 다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그거 다. 희년. 그 희년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만 희년의 주인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용서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우리다를 보라고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는 숫자를 주셨다 했다. 그쵸?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보면 이제 진짜 그거 갖고도 우리는 뭐예요? 490번을 갖다 용서하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을까 이 지구상에 제가 볼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난 있다. 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491번 하면 난 천국 갈 거야. 그런 종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 간사하잖아요, 인간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지킴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지킴은 죄가 아닌데 이 말씀 지킴이라는 것을 내 의 삼아서 예수를 못 보는 게 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지키세요. 그런데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걸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알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전화 여러분이랑 뭐 답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거 말씀이죠. 명령이에요. 이거 지킬 수 있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그 명령 지킬 수 있으세요? 날 위해 먹고 마셔도 날 위해 마시고 입어도 어떤 거 입으면 내가 예쁠까? 이거 오면하면서 여러분 옷 사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뭘 살까? 안 그러시잖아요. 뭐 먹으면 맛있을까? 여러분 비빔밥 우리가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드시는 분 일요일날 비빔밥 오늘 너무 맛있다. 비빔밥 너무 좋다. 이러면서 드셨지. 김밥 먹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불평불만도 하지 마셔야지. 뭐 김밥 맛있더니 여기보다 저기가 맛있대. 여기보다 여기가 맛있대. 그럼 안 되죠 여러분. 다 뻥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거짓이야 제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연극이에요. 그냥 다들 오스카 무슨 주연 배우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여러분들 다 배우들 같아. 누가 천국에서 배우 1등 할까? 이거 하는 것 같아. 이거. 여러분, 이 정죄, 이 죽음은요, 예수 안에서만 사라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어떤 것도 이것이 사라지게 될 수는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뭐가 없다?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완벽하게 다 지켰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요? 다 배설물이요. 내 자체가 배설. 그래서 예수를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약속.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은요, 여러분, 다 우리를 죽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자체 토라가 말씀이고 율법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구약 전체가 그런 율법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구약을 갖다 설교하면서 그죠?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슨 몇 대가 복을 받고 무슨 못 지키면 뭐 몇 대 천 대가 뭐 망하고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그거 지켜서 복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못 지켜요. 그래서 다 망한다는 소리예요. 결국 이해가 되시죠? 그것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보라고 주신 게 구약이라고요. 구약 옛 약속은 그래서 새 약속이 왔을 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구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보는 도구인 거예요. 그죠? 그럼 구약을 설교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신약으로 끝나야 그게 은혜예요. 구약으로 여러분이 끝나면 죽음이에요.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교회들에서 무슨 절기 지킨다고 무슨 맥주감사절 지킨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려면 다 지키던가 절기를 6월절부터 양도 잡고 왜 그 특별한 거 하나 지키고 무슨 뭐 다 지킨다는 거 같이 얘기하고 율법도 다 지키고 왜 11조만 지키는 것만 무슨 뭐 하는 거 같이 생각하고 그죠? 2000가지 넘는 거 다 지키고 613가지 율법 다 지키던 안식일에 40가지가 넘는 율법 다 지키든가 그런 거는 안 지키면서 왜 11조 안 되면 무슨 도둑질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그냥 다 자체가 도둑이에요. 제가 볼 때 그냥 우리는 다 뭐다? 도둑이다. 여러분 항상 그런 자기 인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저는요 도둑이에요. 강도, 도둑, 이 일이 나쁜 건 다 저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도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목사님, 저 도둑 같은 저 목사님을 오늘도 설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진짜 크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 다 도둑, 여러분 다 도둑, 한 명 다 도둑. 그런데 그런 도둑인 여러분, 이 바퀴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송케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가 아니면 난 어땠을까?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어떨까요, 여러분? 뭘 해도 가망이 없는 자들인데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 해도 그 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의이고 지킨다 하는 것도 다 내 영광 우상 숭배하는 지킴이었고 내 의 쌓는 지킴이었고 그걸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있고 적 그리스도 세력이 나고 내가 음녀인데 내가 가늠한 여인이고 내가 불의한 청직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외식하는 자고 영국하는 자고 다 나쁜 건 난데 정말 가망 없고
정말 불가능하고 정말 무능력하고 그런 게 난데 죄 중에 괴수가 난데 하나님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또 생각해 하시고 그 십자가를 또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안에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죄만 생산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나만 생각해요. 그런데도 예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거, 내가 살 수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으면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쵸?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 새 언약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의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의만 의존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인간의 행위를 의존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우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의이고 예수를 못 믿게 되면 저주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율법을 다 이미 이룬 자들로 여김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라 그래요? 이긴 자라 그래요. 우리가 이긴 게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긴 자들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는 말은 예수, 말은 은혜하면서 여전히 내 행위로 의롭다, 천국 가겠다. 내 행위를 보라. 그죠? 말씀 지켜라. 순종해라. 그래서 구원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루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인간의 행위와 선행을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 두려고 해요. 자꾸. 그게 바로 예수를 가리는 것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예수 믿어 구원을 믿으라, 구원을 받으라 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자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주의라 해요. 그죠? 혼합주의라 해요. 혼합주의.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는 자들이고 오랑하는 공고한 자들이 인간들이라. 그죠? 말씀을 통해 그렇게 역설하는데도 원하는 선은 할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 세력은 어떻게 하면 예수 되자 그래요. 내가 예수 되자 그래요. 저 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근데 무슨 예수가 돼요? 그건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은연 중에 그런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본받자, 예수 보자. 거기서 성경에 말하는 본받자, 미메스테 이게 뭐예요? 그 형상이라 그랬지. 예수라는 형상을 있는 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썼다 그랬죠. 예수처럼 행해서 좋은 사회 만들자. 사회 정의를 외치고 좋은 세상을 예수처럼 행해서 만들자는 카톨릭. 그런 거와 연대가 이루어지고 결국 그렇게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돼서 이 세상에서 좋은 세상을 꾸미고 만들어내자라는 게 뭡니까? WCC예요. 길은 다르지만 결국 목적지는 같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다 언젠가 불로 다 없어질 세상이라 그래요. 이 세상을 갖다 히브리서에 만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되게 하는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 이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일어나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고요? 종교가 하나 돼서? 착한 일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어둠은요. 뭘 해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나오고 무슨 뭐 우주에 뭐 우주선이 떠다니고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간사해지고 더욱더 여러분 죄가 흉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요즘 뭐 제가 조금 아까 예배하기 전에 들었는데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여러분 조폭들이 조폭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조폭이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학폭! 죄송해요. 조폭이 아니고 초등학교도 학폭이 있대요. 학폭. 여러분 패거리가 막 애들이 막 이렇게 치나봐요. 와 하기야 저희 때도 그게 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냥 인간들은요 어디에 가도요 여러분 그런 폭력이 난무하고 그 조그만 애들이 애들을 때리고 하면 막 그러나 봐요. 종교 통합, 말은 근사해 보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예요. 지네들의 행위고 다 이게 음녀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큰 음녀에게 이름이 있다 그러죠. 그 이름에 그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뭐라 그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류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 여자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그 여자의 정체성을 갖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죠? 이게 성도예요. 어린 양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런데 이 음녀에게는 뭐예요? 어떤 이름이 있대요? 네? 큰 바벨론. 가증한 거죠. 바벨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바벨 뭐예요? 바벨 어떤 뜻으로 했습니까? 바벨의 뜻이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혼란스럽게 하다, 어지럽히다, 미혹해 하다, 섞어버리다. 뭐가 뭔지 구별을 못하게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바벨. 십자가의 도를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다 섞어버려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의 바벨론이라는 그 비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비밀, 큰 바벨론 비밀, 바벨론의 그 비밀이 땅의 음료류가 가증한 것들의 어미래요. 비밀이란 미스테리오, 여기서 쓰인 것은 이 구약의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이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27장 같은 데 보면 이 느부갓네살 그에 따르는 심판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런 단어를 계속 썼어요. 이게 종말의 단어들. 그러니까 바벨론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 겉모습과 그 내용이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이 비밀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바벨론, 겉으로 보이기는 화려하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멋져 보이고 경건하고 훌륭해 보이고 그런데 그 자체가 뭐예요? 멸망이고 심판이고 우상 숭배고 예수를 가리는 적 그리스도. 그게 비밀인 거죠. 인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인간들의 힘으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 바벨을 인본주의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뭐 하자고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하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이름 내고 나는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큰 교회, 명품 교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명품이라고도 하세요. 우리 교회 명품이래요. 다 인간의 이름 내기. 이걸 갖다 네피림 사상이라고 바벨 사상이에요. 네피림이라고 거인, 영웅되기. 이게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율법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구약에서는 네피림이고 영웅되기가 신약에 오면서 영적인 거인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켜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큰 거인으로 쓰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 거인을 갖다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무시는 것과 같은 역할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에게 계시록에 나온 그 바벨론과 음녀는 교회 안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은 그래서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이게 보여줘요. 다 인간들의 영광 쌓기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들이 실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음녀를 통해 오늘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을 심판과 재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아시기 완전히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음녀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음녀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그런 음녀인 그런 나의 실존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가망 없음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들이 바로 나구나를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구나. 진짜 저나 여러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한번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세상과 다를 거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교하고 더 교묘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조금 거룩해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좀 잘나 보이려고 세상과는 좀 다른 나의 모습들을 하려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더한데 바로 우리가 운명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타락한 교회인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인 이 세상의 삶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이 인식판, 낙바이식판, 대적식판들을 통과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들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6절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